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루어진 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이루어진 일.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떠난 후에 천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이렇게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무서워 떨지 마라. 천사가 온 거는 목자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거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러므로 아멘으로 잘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갔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기록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만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 목자들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기록이 없는 거로 봐서 그 이상의 사건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천사가 오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경배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분위기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베들레헴이 그냥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냥 한번 시끌벅적하고 막 잔치 분위기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뜰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방문객도 별로 없고요. 분위기가 그냥 조촐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물어야 답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물어야 답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알아서 선처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던 때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은 내가 우리 집 앞에 왔겠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안 가고 있어. 그리고 어머 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제서야 엘리베이터가 쫙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궁금하거든. 집에 갈 때 한번 해봐요. 엘리베이터 타고 누르지 말고 그냥 있어봐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어도 안 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야 답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묻지 않아도 우리에게 답을 하실 수 있죠. 뭐 다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기본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걸 참 잘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이 다윗처럼 질문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찾아왔을까? 목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사람이고 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묻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와 유사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도 이 목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나이는 들어 점점 죽을 날은 가까웠는데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난 것 같은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몸도 이렇게 가누기도 힘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주님은 아직 못 만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기를 성전을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들어오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나이든 시몬이 자기의 눈으로 이스라엘 위로인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할례를 행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들이나 시몬이나 안나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고 또 말씀대로 되는 걸 알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의 동네로 오셨다. 다윗의 동네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동네로 오셨냐?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동네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로 오셔야 돼.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느껴 주시면은 미루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3분만 미루고 잠깐만 이렇게 머뭇거리면 감동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막 흥분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걸 알았고,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멀리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 났으니까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어디 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그래갖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막 크게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막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그거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가보시면 되겠다고. 베들레헴에 가보시면은 되겠다고. 가서 혹시 그 유대인에 나신 왕을 찾으면은 나한테 좀 나도 좀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고. 얼른 가라고. 그러면서 헤롯은요 안 가.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베들레헴으로 몰려가야 될 것 같잖아요. 들었으니까 동방 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가. 동방 박사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딱 나왔더니 별이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옛날에 별 내비게이션이라고 그거 보고 참 동방 박사들이 가는데 베들레헴 딱 그 예수님이 계신 데 가서 별이 딱 멈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막 따라가다가 딱 멈춰보니까 여기인가?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빵긋빵긋 웃고 계셨겠죠. 여기다 여기.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꿈에 야, 너 헤롯한테 가면 안 돼. 그놈은 나쁜 놈이야. 알려주면은 그 못된 짓 할 놈이야. 그냥 딴 길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동방 박사들 따라서 그러므로 이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오늘 경배하고 갔는데 다윗의 동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고, 둘째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사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관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국간에 출생하셨고 예수님의 나 누일 요람도 없어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보에 사서 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 좋은 집에 태어나길 바라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길 바라고 손에다가 금수저 들고 태어나는 것을 원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관 하나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을 빌리고 말여물통을 씻어서 그 위에 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에 놓여놓은 것이 우리에게 준 표적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위에 싸서 그 구위에 뉘어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아멘 다 하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묶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갇힌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멘을 해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사의 말대로, 따라해 천사의 말대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와가지고 천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야, 우리가 천사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냥 비디오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미가의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기만 했다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가에 뿌린 씨처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이 새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린 옥토같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하기를 보리라 그러면서 보냈는데요. 보니까 진짜 그 말과 같이 사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걸 기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얻은 것은 받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받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좀 머뭇머뭇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다 나는데 아유, 이 문을 왜 열라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머뭇거리니까 우리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응? 그래서 돌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왔잖아요. 배로 동행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진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루어질 일을 본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루어질 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자의 예언을 통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의 동네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미가 선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다사다난했던 예배드리기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은 우리 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질병도 없는 이제 해를 맞게 하시고 또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관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복을 받는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